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때로 우리는 은혜를 단순히 죄의 용서나 어려움 속에서 받는 도움 정도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더 깊고 신비로운 차원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단다. 하지만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겠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상처와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이 그때처럼 평안하게 지켜졌더라면 하고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 너머에 분명히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데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선한 시작이 이토록 악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해하려 했던 바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음을 믿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교환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칭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의 정체성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는 관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관점이 바뀌자 그는 결단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은혜는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외상처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은혜를 주겠다. 그러니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은혜가 헛되지 않았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라. 우리가 그 은혜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시는 이전의 죄악된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이들을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해야만 그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때 그는 스스로 다시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싶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올 때 우리는 마침내 돌아서서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이까? 나는 복음의 종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끝까지 추격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합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어둡고 외진 이곳까지 저를 찾아오십니까?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대체 무엇을 하시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그를 끊임없이 찌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 보였지만 그 가시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바로 교환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내게 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강함을 주겠다. 너의 상처를 내게 다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사명과 목적을 주겠다. 내가 그것을 내게 넘겨주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리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강해지기를 바랐지만 결국 더 큰 실망만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 직장에서, 그 돈에서 얻으려 했던 것은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었단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여전히 공허하고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마약은 없고 당신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줄 세상의 술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강해지기 원한다면 당신의 그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여기 왔습니다. 무너진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연약함이 제 운명을 망치고 제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 자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과 싸우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강한 척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나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포스팅으로도 이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분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신약 시대에 와서야 시작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구약 전체를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때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은혜는 종종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올 홍수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아의 은혜가 방주를 짓고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일회성 은혜가 아닌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배를 짓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했고 경험해 본 적 없는 대홍수를 견뎌내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그치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건설해야 했을 때에도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일시적인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위한 은혜를 주었다.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단다. 당신이 그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은혜의 완전한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첫 번째 행동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그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동물을 희생시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을 당신이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감옥에 있거나 병원에 누워 있거나 파산했어야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한 버전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또 다른 신비를 배웁니다. 은혜가 항상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은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시 기쁨을 누릴 기회, 다시 평화를 찾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상처 너머에 새로운 삶이 있고 그 삶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열매 맺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전부터 예비된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모습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삶이 있다는 은혜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더 이상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얻은 삶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해치려고 의도했던 그 일과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선한 것을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는 하나님이 나중에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들이 악을 계획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의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더 위대한 선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서사를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이 의도한 악에 마침표를 찍고 절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악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미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더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선하게 시작된 일이 악하게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 기적을 베풉니다.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악이 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들이 죽고 맙니다. 선하게 보이던 모든 것이 다시 악의 모습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내 집에 들어와 나를 축복하는가 싶더니 이제는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선한 일입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여기에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여전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저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는 것은 자기 파괴가 아니라 운명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위대한 운명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당신의 운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비슷해 보였지만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방법에 대한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확신과 증거를 요구하는 불신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원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임을 머리가 아닌 영혼으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위로우시다는 것을, 구원자이심을 알고 싶습니다. 그 암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가문의 전통에 어긋나는 낯설고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아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은 당신을 미지의 세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고 낯설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암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놀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입니다. 저는 제 마지막 날이 처음보다 나쁠 것이라고 믿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저는 이 악이 마지막 발언권을 가질 것이라 믿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믿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저는 더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당신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그의 강함을 주시는 교환의 은혜, 폐허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 그리고 모든 악의 배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그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